레위기 19장 3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입니다. 너는 샘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저는 이 시간 고령화 사회와 노인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언론이나 주변에서 이제 100세 시대를 넘어 150세를 그 시대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100세 시대까지 산다고 했는데 지금은 150세까지 산다고 해요. 오늘 그 1부, 2부, 3부 예배 때 혹시 그 광고 영상 끝난 뒤에 선교 영상 그 어디죠? 예, 동산교회에서 한 선교 영상 보셨나요? 그때 그 저희 이제 한 권사님께서 연세가 한 50세가 넘으셨던 권사님인데 그런 소리를 들으셨어요. 새댁이라는 소리를. 예, 거기 계신 우리 새댁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한 제가 알기로는 60세를 거의 바라보고 계시던 우리 권사님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 그 순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에 저 사역했던 곳에서 제가 시니어 그룹을 섬겼습니다. 시니어 그룹 섬겼을 때가 제가 나이가 30 중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꼭 밥 먹을 때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돌도 씹어 먹을 나이라고. 30대 중반에 돌도 씹어 먹을 나이라고 하면서 그 나이 때는 모든 게 다 소화가 되고 뭐 다 잘 먹지 그러면서 줬던 기억이 있는데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주는데 안 먹을 순 없잖아요. 먹고 집에 가서 소화제 먹고 다음날 또 먹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참 어르신들 100세 시대를 넘어서 어느덧 150세를 바라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학과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의 기대 수명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느덧 50대에 계신 분들, 우리 어느 분들에게는 새댁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저도 어느 순간 돌도 씹어 먹을 나이가 20대가 아니라 30대, 40대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1960년대 한국인 평균 수명이 몇 세였는지 혹시 아실까요? 1960년대 한번 대충 생각해 보시면 몇 세일까요? 예? 46, 55, 70, 40, 1960년대 70이요? 장수하신 분이죠, 그분은. 51세였다고 합니다. 1960년대가 51세였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2024년 지금 평균 연령이 몇 세라고 합니까? 100세를 넘어서 150세를 바라본다고 합니다. 몇 세가 늘어간 건가요? 바로 100세 가까이. 한 60년 만에 40에서 100세까지 이제 늘어난 지금 시기인데 참 150세까지 산다는 게 이제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은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하죠. 고령화 사회가 고령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말 듣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몇 년 전부터 이제 계속해서 사회가 고령화되고 있다라는 말. 참 어떻게 보면 이 말이 저희들이 안 들었으면 좋겠지만 현실이 지금 사회는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고령화 사회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고령화 사회란 무엇일까요? 자, 어떻게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일까요? 고령화 사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기는 총 인구 중에 65세 이상의 인구의 비율이 7% 이상인 사회를 말한다고 합니다. 전체 인구 중에 한 나라의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7%인 나라, 그 나라가 바로 고령화 사회, 고령화 국가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것이죠. 국제연합의 기준을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죠? 고령화 사회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라고 했죠 제가. 자 그런데 유인물에 적혀 있지만 고령사회라고 있습니다. 고령사회는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배가 됩니다. 14%예요. 14%가 넘어가면 고령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회가 고령사회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초고령사회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초고령사회는 65세 이상의 그 인구의 비율이 20% 이상, 전체 인원 중에 20% 이상이 사회가 바로 초고령화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다음 표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잘 기억하시고 다음 표를 볼게요. 고령화 사회는 7%, 고령 사회는 14%, 초고령화 사회는 20%. 자, 이것을 기억하시고 다음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자,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65세 이상 2024년 얼마 전에 통계 자료입니다.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 추이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2017년에 얼마였습니까? 인구가 170만이 아니죠. 703만이었습니다. 65세 이상 되는 인구가 703만이었어요. 자, 이때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였을까요? 자, 7, 14, 20에서 찍으시면 돼요. 예. 제가 그러면은 두 가지로, 세 개니까 너무 힘드시죠? 두 개로 제가 빼드릴게요. 14하고 20. 14. 저 당시가 2017년이 14%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2024년 지금은 얼마입니까? 1000만 명이 지금 65세 이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총 인구수의 퍼센테이지로 몇 퍼센트가 될까요? 20%, 약 19.51인데 약 20%의 지금 65세 이상의 인구가 지금 총 인구 중에 20%가 65세 이상의 인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무슨 시대일까요? 초고령화 사회에 지금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 저출산 시대와 그리고 또한 생명이 연장되면서 의료기술의 발달과 생명의 연장으로 인해서 이렇게 고령화 시대, 더 나아가 초고령화 사회로 이제 변해가고 있는 현실에 우리가 있는데요. 이러면서 생긴 화두가 바로 65세 이상 되신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65세 이상 되신 분들의 이야기인데 왜 65세 이상이 되는 분들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한국에서 한국 노인복지법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노인복지법 기준으로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시면 노인의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노인복지법을 기준으로 몇 세요? 바로 65세 이상 되시는 분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노령화, 그저 초고령화 시대에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바로 노인들 아닙니까? 우리 어르신들 아닙니까? 65세 이상이 되시는 분들, 그래서 이분들의 이야기로 지금 화두가 많이 된다 이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 손 들시면 안 돼요. 손은 들지 마세요. 자, 본인이 65세가 넘으셨다라고 하시는 분들, 예, 꽤 되실 겁니다. 예, 꽤 되실 거예요. 맞죠?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65세 이상, 65세 이상일 것입니다. 맞죠? 자, 그리고 65세 이상이고 그 아래는 많지 않을 거예요. 자, 억울하지 않습니까? 65세로 정해놓은 게 억울하지 않습니까? 65세 지금 한참 일할 나이인데 노인으로 판정이 되니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래서 2015년에 국제연합에서 여경령 기준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자, 보시면 0세에서 17세예요. 0세에서 17세, 18세에서 65세, 그 다음에 66세에서 79세, 80에서 99세, 그 다음에 100세 후로 나뉘었는데요. 자, 어떻게 나뉘냐 보시면 0세에서 17세는 미성년자입니다. 자, 17세까지 미성년자예요. 우리 부모님들. 자, 2015년 국제연합의 기준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세에서 65세는 젊은이. 아, 갑자기 너무 좋아하시는데 우리 성도님들 다 젊으시죠? 예, 우리는 다 젊은이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66세에서 79세 중년입니다. 저희 대부분이 다 중년이시죠. 그러면 자, 젊은이하고 중년. 자, 그리고 80에서 99세까지 노년. 자, 우리 그 노인이라는 말, 제가 이 표현이 조금 듣기 거북하실 수 있겠지만
그 제가 어르신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르신들 이제 80에서 99세까지의 이제 어르신들이고, 그 다음에 100세 이후는 장수하는 어르신들이라고 이야기를 나눴다고 해요. 자, 그러므로 여기 지금 모인 우리 성도님들은 다 젊은이와 중년에 속하신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죠. 더 열심히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국제연합의 영향력 기준 이전에, 먼저 이전에 65세, 우리나라 보건복지법에 의해서 65세로 나눈 그 어르신에 대해서 일단은 좀 정의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럼 65세 이상에 속한 어르신에 대해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냐, 이것입니다. 자, 어르신에 대한 정의에 어떻게 되냐? 자, 보시게 되면 국제노년학회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째, 노년학회는 노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첫째, 환경의 그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이거 뒷장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자, 뒷장을 보시면, 그 유인물 뒷장을 보시면 제가 적어놨는데, 일반적으로 정의하는 게 국제노년학회의 이야기인데요. 일반적으로 정의하는 5가지 이제 정의입니다. 우리 1번부터 5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환경변화에 적절히 적응할 수 있음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자, 두 번째, 자신을 통합하려는 능력이 감퇴되어가는 시기에 있는 사람. 세 번째, 인체기관 조직 기능에 쇠퇴 현상이 일어나는 시기에 있는 사람. 네 번째, 생활의 적응성이 정신적으로 결손이 되어가는 사람. 다섯 번째로, 조직 및 기능 저장의 소모로 적응 감퇴 현상을 겪고 있는 사람. 국제노년학회 일반적으로 이렇게 65세 이상의 그 노인을, 그 어르신을 정의함에 있어서 이렇게 5가지로 정의를 한다고 합니다. 자, 사회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우리는 성경에서에 또 기록되고 있는 내용을 또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첫째로 나이로 기준을 합니다. 첫째로 나이로 기준을 하는데, 레위기 27장 1절 8절을 보게 되면 성전세 기준이 나와요. 레위기 27장 1절에 8절을 보게 되면 성전세 의무 규정에 대해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60세 이상인 자들에게는 다른 이들과 다른 규정을 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노인을, 성경에서는 노인의 그 레위기 당시 그 노인에 대해서, 어르신에 대해서 60세 이상으로 나뉘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 존경의 대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에 대해서 존경의 대상으로 이야기를 해요. 자, 십계명 5번째 계명 우리가 무엇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나시죠? 무엇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이 부모는요, 젊은 부모를 떠나서 더 나이가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 모든 부모를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노인들, 어르신들은 가족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함에 마땅한 권리를 가진 자들임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십계명의 5번째 계명입니다. 또한 잠언 23장 22절에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야기하면서 부모님, 즉 어르신들은 공경의 대상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경의 대상으로 성경은 나타내고 있고요. 또한 어떻게 나타내고 있냐? 지혜의 상징으로 우리 어르신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어르신들을 지혜의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구약시대에서 어르신들은 지혜의 상징으로 정의가 됩니다. 성경 속에서 나타내어지는 장로는 그 공동체에서 핵심을 이루는 사람들 중 지혜를 가진 자들로 대부분 나이든 사람이 장로의 역할을 수행했다라고 성경은 나타내고 있죠. 물론 젊으신 분들 중에서도 장로의 그 역할을 수행하는 분들이 있지만, 성경에서는 이제 지혜의 상징으로 나타내면서 이렇게 어르신들에 대해서 그 장로의 역할을 하시는 어르신들을 나타내며 지혜의 상징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약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죠.
성경은 우리 어르신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나약한 자의 의미는 무엇이냐? 신체적으로 연약함, 즉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창세기 27장에 기록된 이삭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많은 성경의 이야기를 보게 될 때면 신체적으로 연약해지는 것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 나약한 자, 우리 어르신들 나약하기 때문에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자임을 성경에서는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일반적으로 정의되는 이 어르신들과 성경적으로 정의되고 있는 이 어르신들에 대해서 잘 매칭을 해서 더 공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이 겪는 시기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무슨 기라고 할까요? 청소년기라고 할까요? 갱년기는 아닙니다. 누가 갱년기라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노년기라고 하죠. 자, 노년기, 우리 어르신들이 노년기를 이제 겪게 되는데, 자, 이런 어르신들이 노년기에 보이는 성격 유형이 있습니다. 노년기에 보이는 성격 유형이 있는데, 노년기는 사회적으로 변화뿐만이 아니라 자신감의 위축, 정체성에 대한 변화, 그리고 소외감과 고독감으로부터 오는 심리적인 변화를 이제 경험하는 시기입니다. 즉 모든 것이 좀 변해가는 시기예요. 왕성했었던 우리들의 삶이 어느새 조금씩 마무리해가는 그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리차드슨은 사회적 측면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노년기에 다음과 같은 5가지 성격 유형을 보인다고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5가지 성격 유형을 보인다고 하는데, 이것을 이해한다면 우리 어르신들 이해하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제가 5가지 이 유인물에 뭐뭐를 적어놨을까요? 우리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일까요? 바로 성숙형입니다. 성숙형, 그 다음 2번째 흔들의자형, 3번째 방어형, 4번째 분노형, 5번째 자학형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성숙형이 무엇이냐 이것인데요. 자, 성숙형은 원만한 인격의 성격을 가진 유형입니다. 원만한 인격의 성격을 가진 유형. 지나온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한 가지 이상의 취미를 삶에서 누리고 있는 유형이 바로 이 유형에 속한다고 해요. 또한 일상생활이나 대인관계 활동에 많은 시간을 활용하며 현재에 충실한 삶을 사는 유형입니다. 이런 유형의 어르신은 행복한 유년기와 심한 감정적 스트레스를 경험하지 않는 성인기를 지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많은 노년기에 많은 우리 어르신들이 이 성숙형 노년기를 보내고 싶어 하시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2번째로 흔들의자형입니다. 흔들의자형은 무엇이냐면 은퇴 후 노년기를 수동적으로 조용히 사는 것에 만족하는 성격입니다. 개인의 삶을 사는 것을 추구합니다. 은퇴 후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개인의 삶을 더욱더 추구하고요.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낮으며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유형에 이 흔들의자형이 속한다고 해요. 자, 수동적인 그 삶을 살아가는 분들, 흔들의자형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방어형입니다. 방어형은 은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활동적으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노력하는 유형입니다. 많은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삶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합니다. 즉 많은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자신이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개인의 만족을 찾는 유형입니다. 희생적이며 자녀들의 도움보다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는 성향을 보이며 나이가 들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이 유형에 속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 우리 어르신들, 들어감을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이런 방어형에 속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분노형입니다. 분노형은 무엇인지 알겠죠? 자,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실 거라고 믿어요. 이 분노형은 안 속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분노형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탓을 많이 하는 유형. 내 탓이오가 아니라 당신 탓이야 라고 하는
부부 사이에서도 당신 탓이다, 내 탓이 아니다, 당신 탓이다, 당신 탓이다 라고 하는 유형, 분노형, 즉 노년기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상실과 변화의 원인을 내부에서 찾는 것보다 외부에서 찾습니다. 자신의 일, 자신이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찾는 형이 바로 분노형이라고 이야기해요. 또한 흑백 논리의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유형으로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분노형 성격을 가진 사람은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학형입니다. 자학형은 인생의 실패의 원인을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분노형과 반대가 되는 이야기인데, 자학형은 스스로가, 모든 게 다 스스로가 잘못한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에요. 스스로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자학하는 유형. 인생의 실패 자신에게 있다. 그 다음에 결혼 생활 속에서 행복을 추구하지 못하였으며 노년기에 심한 우울증을 느끼기 쉬운 유형에 속하는 자들이 바로 이렇게 그 자학형에 속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런 성격을 가진 우리 어르신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조금 더 이것을 알고 있다면 이해하기가 쉽겠죠. 우리 어르신들 이해하기가 쉽겠죠. 이 어르신 화를 많이 내시네. 그러면 무엇입니까? 분노형. 이 성격을 이런 성격이시구나.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같이 화를 내야 될까요? 아니죠. 이해를 해줄 수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자학형이다. 그러면은 아닙니다. 오히려 힘을 낼 수 있도록 격려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이런 성격의 유형을 보이는데, 자, 그러면서 보이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제 노년기에 이제 보이는 다양한 특징이에요. 이 삶 속에서 보여지는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자,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먼저는 신체적 노화와 심리적 노화를 이야기합니다. 자, 신체적인 노화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거예요. 개개인에 따라 시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생명을 가진 생명체에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이 보편적인 현상이죠. 누구나 다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화로 인해서 피부의 주름과 반점, 머리카락이 휘어지고 빠지며 피로감, 골격의 변화, 그리고 환경의 변화에 대한 적응력 감퇴라는 신체적 변화를 경험할 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차이가 있겠지만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치아, 심장 등의 감각기관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즉 신체적으로 점점 노화가 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더 나아가 심리적인 특징입니다. 심리적인 특징, 다른 말로 해서 심리적 노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심리적인 노화인데, 자, 심리적인 노화에는 무엇이냐면, 자, 지적인 변화입니다. 지적인 변화 제가 적어놨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인물에 있는 이야기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능은 17세까지 발달 후 25세까지 지속, 그 후에 서서히 저하되어 60세에는 20%, 70세에는 30% 정도 저하가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25세까지, 17세까지 발달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손자, 손녀들 17세까지 우리 지능 발달할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주시고, 그 다음에 25세까지 지속이 돼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지능이 지적으로 점점 저하가 되어서 60세에는 20%, 그 다음에 70세에는 30% 정도 저하되는 이 지적인 변화의 특징을 보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인지 능력의 변화예요. 인지 능력의 변화는 무엇이냐면 함께 읽어볼까요? 학습 능력의 저하, 사고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의 저하, 창의성 능력의 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지 능력의 변화, 이 세 가지의 변화를 보인다라고 하는데, 한 학자에 의하면 인지 능력의 변화로 인하여 경험하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학습 능력의 저하,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어저께 내가 방금 1분 전에 들었는데 까먹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사고 능력의 문제 해결 능력의 전화, 창의성 능력의 변화, 즉 이런 인지 능력의 그 변화의 특징을
보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에게 있어서 인지 능력의 변화를 어떻게 이제 수용하느냐에 따라 우리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변화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라부비 BF라는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년기는 성장과 발달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성장과 유연성이 계획된 인생의 단계이다. 노년기는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20에서 30% 이제 저하가 됐다라고 해서 끝나는 시기가 아닙니다. 은퇴라는 말을 아시겠지만 은퇴는 영어로 리타이어라고 이야기해요. 자, 리타이어는 무엇이냐면 두 개로 그 단어를 나눕니다. 리와 타이어로 나눠요. 리는 다시입니다. 다시예요. 그러면 바꿔 말하면 무엇이 됩니까? 다시 타이어를 낀다라는 말이 되죠. 이해가 되시죠? 은퇴는요, 은퇴는 타이어를 다시 끼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노년기도 마찬가지예요. 노년기는 끝이 아닙니다. 성장과 발달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년기가 되었다라고 해서 우리 어르신들 어깨 축 내밀고 내가 너무 힘들어 이렇게 다니실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어깨 당당히 피시고, 필 수 있을 만큼 당당히 피시고, 내 나이가 어때서 한 권사님이 그거 부르시더라고요. 60세, 70세, 80세, 90세 뭐죠? 90세는 뭐 아직 뭐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한참 일할 나이니까 그게 몇 세죠? 예, 여기서 대답하시면은 참 그 누군지 나올 텐데요. 자, 70세는 한참 일할 나이고 뭐 60세, 90세는 아직 일할 나이니까 데려가지 아니라고 하네요. 예, 아니라고 하네요. 예, 그런 이 노래가 있습니다. 어쨌든 60세, 70세, 80세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시 시작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살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삶의 그 지혜를 가지고 가르치며 그리고 또한 교회 생활 안에서도 더 활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는데요.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년의 시기에는 참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노년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자, 노년기에 겪을 만한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때 첫 번째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왜 이야기할까요? 아까 은퇴라는 말 제가 드리지 않았습니까? 노년기는 은퇴를 이제 하는 시기로 경제적으로 이제 은퇴 이후에 정기적인 수입원이 끊어지게 됩니다. 정기적인 수입원이 끊어지게 되죠. 이에 많은 우리 어르신들이 퇴직금 그다음에 저축 등으로 그동안 벌어왔던 정기적인 수입으로 대처를 그 어르신들의 삶을 노년기를 보내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 벌어왔던 돈도 어떻게 됩니까? 자식들에게 대부분 많이 투자가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시기가 바로 이 노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도 비전문적이나 비정규적인 일로 적은 소득이라도 얻기 위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지금의 시기이고요. 다음에 심리적인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심리적인 어려움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해 볼 때 먼저는 무엇이냐면 세 가지: 고독과 소외감, 임종과 죽음, 영적 소외감. 이 세 가지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고독과 소외감은 무엇이냐? 관계성은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데, 많은 어르신들이 노년기에 경험하게 되는 육체적인 아픔, 자, 육체적으로 많이 노화가 돼감 가운데 아프지 않습니까? 아프면 어떻게 될까요? 집에 누워 계시기 원하실까요? 아니면 아픔에도 나올까요? 대부분 집에 누워 계시겠죠. 집에 누워 계시지 않겠습니까? 아픈데 어떻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한 심해지는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만나기를 좀 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좀 그렇죠. 다른 나라는 더치페이가 익숙합니다. 그 너무나도 더치페이가 자연스러워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떠합니까? 내가 누구한테 전화를 걸면 나와서 밥 먹자. 그럼 더치페이일까요? 아니면은 전화 건 사람이 살까요? 전화 건 사람이 살죠. 전화 건 사람이 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전화 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계성, 이렇게 관계성에 어려움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고독해지고 소외감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어르신들 더치페이 하시기 바랍니다. 더치페이 하시기 바랍니다. 뭐 밥을 먹을 때 더치페이 아니면 나눠서 내는 그런 문화도 가진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임종과 죽음입니다. 임종과 죽음. 자, 임종과 죽음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불안입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가지고 있는 심리적 불안이지만 특히나 우리 어르신들이 더 가지고 있는 심리적 불안이 아닌가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어느 정도 지극히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불안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나 현 시대에 노인의 죽음과 관련하여 우리 어르신들의 죽음과 관련하여 고독사의 이야기를 종종 들을 수 있는데 이 고독사가 무엇입니까? 혼자 맞이하는 죽음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문제로도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 임종과 죽음에 대한 심리적 그 어려움을 느낀다라고 해요. 또한 친구분들 주변에 계신 분들이 한 분씩 천국에 가실 때면 특히나 저 심리적 심리적 어려움을 느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옛날에 사역했던 교회 보면 이제 한 아파트에 어르신들만 다 모여 살고 있습니다. 실버타운 같은 데예요. 자, 그런데 어르신들이 그런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곳에 있으면서 앰뷸런스 소리가 들리면 되게 심리적으로 두려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오늘 또 누가 돌아가셨나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소리가 계속해서 들릴 때마다, 앰뷸런스 소리가 들릴 때마다 오늘 누구 돌아가셨나? 우리 이웃이 한 명 또 천국 가셨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앰뷸런스 소리 때문에 많이 좀 힘들어 하신다라는 그런 어르신들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임종과 죽음에 대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게 되고 영적 소외감, 마지막으로 영적 소외감에 대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무엇이냐? 한 조사기관의 설문 결과에 의하면 대다수 사람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종교생활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생활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런 설문 결과와 달리 많은 어르신들이 노년기에 다양한 이유로 종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신체적인 변화를 이야기할 수 있죠.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아프면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르신들. 그리고 또한 자식들이 또 더 안 보내요. 왜냐하면 부모님 너무 생각해서 다치시면 어떠실까? 다치시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 생활함에 있어도 많은 분들이 못 나오고 있는 현상이죠. 코로나 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지나고 얼마 지난 후에도 우리 어르신들 교회 얼마나 나오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자식들이 어떻게 합니까? 안 보내죠. 위험하다고 안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라고 해요. 또한 그 교회 안에서의 존재감 상실을 느끼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존재감의 상실로 인해서 영적 소외감을 느끼는데 무엇이냐? 우리 30년 전만 생각해 볼까요? 30년 전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얼마나 막 냉장고 들고 뛰어다니지 않았습니까? 트럭에 냉장고 싣고, 제가 많이 들었어요. 막 수련회 가고 막 그랬다고. 그런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냉장고 그 트럭에 실을 수 있으세요? 못 실으시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 이제 하실 수 있는 것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스스로가 소외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어르신들 부탁드립니다. 절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낄 이유가 없어요. 왜냐? 우리 어르신들은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 기도가 교회를 살리는 것이고 또한 우리 많은 믿음의 후배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소외감 느끼지 마시고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계시는 것만으로 우리에게는 힘이 됩니다. 그러니 함께 예배 생활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어르신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자, 그러면서 하나가 더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노인학대입니다. 노인학대의 그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것인데, 자, 마지막 장, 그 다음 장을 넘겨보겠습니다. 그 다음 장을 보게 되면요,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면
노인학대,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학대 유형에 대해서 제가 기록해놨습니다. 첫째는 신체적 확대입니다. 신체적 확대를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가 바로 신체적 확대인데, 자, 이 신체적 확대를 경험하는 우리 어르신들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정서적 확대입니다. 정서적 확대, 그리고 세 번째로 성적 확대. 참 이해가 안 되죠. 성적 학대에 대해서는 이해가 많이 안 되는 부분인데 참 많은 어르신들이 이 학대를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보건복지부 그 설문조사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자, 그리고 경제적 학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기이고, 동시에 우리 그 뉴스에서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한테 유산 빨리 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 보시지 않았습니까?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어르신들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어르신들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이런 학대를 당한다고 이야기하고요. 방임입니다. 방임은 무엇입니까? 그냥 알아서 하게 내비두는 것이죠. 부양 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하고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어르신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방임이 있다면 자기 방임도 있습니다. 스스로가 방임을 하는 것이에요. 노인 스스로가, 우리 어르신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을 최소한의 자기 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하는 이런 학대를 스스로 학대하는 것이죠. 스스로 다른 사람에 의해서 학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학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기입니다.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 의무자가 어르신을 버리는 행위. 그 다음에 중복 학대. 자, 중복 학대는 적어 놨듯이 위에 1번부터 7번까지의 학대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쨌든 어느 때는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어느 때는 성적으로 학대하고, 어느 때는 경제적으로 학대하고, 이런 행위를 하는 이제 중복 학대, 이런 학대가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지금 많은 어르신들이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노인학대 증감률을 조사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제가 도표를 제가 앉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되냐면 2017년도에 13,000건의 노인학대의 그 건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3,000건의 노인학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21년도 4년 사이에 6,000건이 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2만 건 정도. 2021년도에 2만 건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2024년도 지금은 어떠했을까요? 이 추세는 점점 증가하고 있겠죠. 지금도 많은 어르신들이 학대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우리나라인데 어찌다가 이런 일이 생겼는지 참 더 나아가 계속해서 생기고 있다는 것에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니 혹시 우리 주변에 어르신들 중에 이런 학대를 당하고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라면 우리 가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외에도 여러 이유로 노년기에 우리 어르신들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즉 교회는 이런 노년기에 계신 분들에 대하여 무관심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 또한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노년기에 계신 분들을 더 존중하고 사랑으로 감싸주며 돌보고 섬길 수 있어야 하는데, 자, 이런 말을 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죠. 우리 어르신들 돌봄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해야 되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딱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인데 무엇이냐면 정기적인 방문과 연락을 하는 것입니다. 정기적인 방문과 연락을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사회는 독거노인이나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인력을 투입하여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돌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사회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의 증가로 인력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어르신들에게 우리들이 전화 한 통화씩만 하면 돼요. 전화 한 통화씩만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안 받으면 내일이라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내일 했는데 또 안 받아. 그럼 내일 모레 안 받아요. 내일 모레 했는데 또 안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전화기만 붙들고 있어야 될까요? 찾아가야죠. 찾아가서 잘 지내시나 한번 인사드리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전화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우리는 돌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환경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그 가운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며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을 더 공경하는 교회로 소문이 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노인들을 공경하는 교회로,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로 소문이 나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마음에 혹시 내가 이 어르신 본 지 오래됐는데 잘 살아 계시나? 만약에 마음이 든다라면 한번 연락해 보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선으로 하시되,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아니더라도 다른 우리 어르신들에게 전화 한 통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어르신들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데요.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이때입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그랬듯이 섬김의 표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고요. 그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의 그 믿음 잘 이어받아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잘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섬김을 받아야 되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섬김을 받아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니 우리가 섬길 때 다음 세대가 그것을 보고 우리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러니 잘 섬길 수 있는, 세상과는 달리 어른들을 더 공경하고 섬기며 주님의 마음을 더욱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